그 전까지 이어졌던 공동체 시리즈를 이제 마치고 가을 축제를 앞두고 있어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제목을 좀 한번 같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배달하는 은혜의 통로. 네, 우리는 지난 7번의 공동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은혜가 용서와 용납함, 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공동체, 이렇게 7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가을 축제를 앞두고 마지막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공동체에 이어서 그와 관련되어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을 축제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지난 7번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야기했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간증.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셀에서 가능하면 꼭 그런 간증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로 나눔지를 함께 작성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장결자나 태신자 또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영혼들을 위해서 VIP라는 이름으로 작정을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없던 마음이 갑자기 마법처럼 생겨서 알아서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의 이야기, 나와 주님의 그 스토리, 복음의 스토리를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함으로 공동체와 복음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도슨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정리했었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전하는 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루는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우리가 초청하고 초대해야 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이 사도행전 9장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여러 만남의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요, 아나니아와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 속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죠. 살인자와 피해자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반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관계가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인데 이 극적인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좀 더 은혜롭게 볼 수 있게 되죠. 시작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밤중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깨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만남의 극적인 만남의 이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었는데 함께 먼저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의 부름 앞에 이 아나니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뜻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부르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부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름은 바로 그 의미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맡길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꼭 당신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살리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본문이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출애굽의 놀라운 인도자로 세우시기 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의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누군가를 찾으시고 부르신 다음에 누구누구야 내가 너가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라거나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그 간절한 소원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누구누구야 너의 그 소원을 들었으니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로또 맞을 확률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도 같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선아라고 부르실 때에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꼭 내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군가에게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항상 그에 따르는 그 사람만이 해야 하는 어쩌면 우리가 미션이고 또 사명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분명히 뒤따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끔 제가 이제 임원들이나 그 이제 셀즈기들이나 또는 사역 팀장에게 전화를 해요. 대부분 저의 전화는 어떤 그냥 친밀한 교제나 삶을 나누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청년부의 사역을 위한 소통이고 대화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저도 알고요. 전화를 받는 상대방도 알겠죠. 그래서 전화번호가 제 이름으로 뜨는 순간 받는 사람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집니다. 나도 알고 있는 그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저 목사가 전화를 했을 텐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통화 버튼을 눌려요. 그리고 나즈마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죠. 진영아, 그리고 명철아, 유철아, 윤정아, 또 수찬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름에는 대부분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 지체가 꼭 이 일을 이 다음에 일어날 그 일을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또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할 때 또 사랑을 넘어서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이 싫다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디베레 호숫가에 있는 그 베드로 그물을 다시 던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면서 항상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항상 우리 주님의 요청에는 그런 이름이 먼저 불려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납득할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장 마음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마음에 들릴 때 가장 먼저 하는 많은 반응은 머리로 계산된 반응인 것 같아요. 이미 그 음성이 들릴 때 누군가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세워둔 계획과 계산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요. 그게 우리 1차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 머리에서 계산된 주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울리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이어져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손과 발, 삶으로 이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정, 감정과 손과 발, 의지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머리에서 계산되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슴에서 울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볼 수 있는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셨을 때 머리로 또 가슴으로 또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길 좀 원하는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 얘기는 주님, 제가 주님의 요청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이에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넘어야 할 산을 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9장 넘어선요 10장이 나오거든요. 그 10장에는 또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고, 그러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기를 원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 계산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주님이 가라셔도 안 돼라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고정, 자기 선입견 때문에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베드로는요, 고넬료와의 그 만남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전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번에 3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른 시간대에 다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 환상마다 요청하세요. 너가 가야 한다.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너밖에 없다.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다 거부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부르심을 3번 연속적으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면 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어요. 꽃이 필기 전까지 수많은 시련과 그 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 또 폭풍우와 시련 속에서 꿋꿋이 버텨내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모수 대나무가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몇 미터씩 자라는 그때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던 것처럼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온 세상의 열방에 선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너무나 아름답죠.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메시지, 우리 한 영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순종에는 언제나 거친 현실과 감당해야 할 믿음의 고통의 현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또는 원치 않았던 그 믿음의 순종의 자리를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순종은 참 아름다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과 요청 앞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 다시 작정한다는 것, 또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뭔가 초청하고 권면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통과할 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변화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길 바라고, 아직 VIP를 작정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공동체로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자리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어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천사나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보낼 수도 있었는데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푹 집어서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응답하고 그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께서 다른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만나야 할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만나야 할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집에 있는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의 만남, 전도자와 전도되어져야 할 사람의 만남,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요, 비 오는 날이라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을 약간 띄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다메섹의 도시 그 중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리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로 가로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남북으로 오고 갈 때 또 어디서든지 봐도 굉장히 큰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도저히 모를 수 없는 거리가 바로 직가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야 하는 아나니아에게 그 직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방문해야 될 집의 명패가 쓰여져 있다면 누구의 집이죠? 유다의 집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누구누구의 집, 그냥 이렇게 생긴 집, 대충 가면 누굴 만날 것이다가 아니라 가야 할 그 집, 동과 호수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고, 또 그가 지금 사울이 그 유다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유다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실 때 그가 지나가야 할 거리, 그가 들어가야 할 집,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의 출신지와 이름, 또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를 만나기 이전에 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민규 형제 어디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어디 안 살아요? 우리가 어디 살아요?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화당이요, 남학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대충 갔다가 둘러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정확하게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어떤 방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에 사람이 많아도 이 사람이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 다소 출신이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누군가 어떤 영혼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나니아가 처음 보는 사울을 만나려고 할 때 어딘지를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반응할 때 그 첫 걸음이 어렵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다 계획된 걸 다 알고
보장된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현실과 믿음이지만, 처음 가는 길이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처음 하는 프로젝트이고 비즈니스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함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계획해 놓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내딛는 것이 어렵지만,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주님의 길, 예비하신 길, 완전한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로 하여금 뭘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나니아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 되지, 무언가 고민하고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라 하면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경로를 가더라도 항상 내비게이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최적의 길을 늘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지목하신 사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나니아로 하여금, 주님, 저는 저 사울이 너무나 불편해서 만날 수가 없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핑계거리조차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철저하게 계획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꼭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기를 그토록 강렬하게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간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을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태신자나 또 장결자를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할 때, 작정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번뜩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어디를 사는지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지,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복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상처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손님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초청해야겠다, 작정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나 도전을 주실 때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꼭, 다른 말로 하면 꼭 너여야 한다는 거죠. 꼭 너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남일처럼, 또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자는 전도는 필요한 일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수긍하고 또는 인정하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오셨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을 사랑하사 오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도 없으니까, 주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런 태도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님이 좀 더 일해주세요. 주님이 좀 더 하셔야겠어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도 원하시지만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만나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만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때 마음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요청하실 때 주님 대충 기도해 볼게요 하지 않아요. 불편한 만남이고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도록 상세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너가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해야 할 대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 너무 좋습니다. 캄보디아 좋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단기 선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갑니까? 무엇을 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 꼭 그 나라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가족들, 내 곁에 친구들, 지체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민족, 나와는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는 상대에게 사랑을 전할 수도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지체들 가운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험담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고 한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내 셀 원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한다?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아나니아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원수였던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일부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매라고 하는 고백도 마찬가지죠. 내 삶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 아마 저는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한다면 이 밤중에 아나니아에 찾아와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원수 사울, 살인자, 핍박자, 내 형제요, 내 가족들을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도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직가라는 거리를 통과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한 번 더 만져주시고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한 번 더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아나니아의 그 어려운 불편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누워있는 사울을 보고 나서야 아나니아는 주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사울에게 지금까지 쏟아왔던 켜켜이 내 안에 담아왔던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고통스러운 심정,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 너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을 한없이 한풀이하는 감정풀이로 하지 않고요. 그에게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수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또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좀 고민이 됐던 한 문장이 있다면 아나니아의 안수예요. 왜 안수를 했을까? 왜 꼭 안수여야 했을까? 누워있는 사울을 보면서 아나니아는 어쩌면 그저 멀찍이 좀 떨어져서 저와 여기 민규 형제의 거리만큼 좀 떨어져 있거나 우리 영민 형제와 거리 좀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가기 좀 불편한 상대잖아요. 아니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거죠. 원수고 살인자고 핍박자니까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대충 좀 기도 좀 적당히 좀 하고 사울 불러서 권면조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사랑의 말로 좀 가식적이긴 할 수 있겠지만 가서 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좀 힘을 내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아나니아는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접촉을 한다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해요. 살 닿는 것도 정말 지옥 같을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접촉을 해요. 만져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적어도 그 눈먼자 사복음서를 보면 눈먼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눈먼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네, 어떻게 해요? 침을 뱉잖아요. 침을 태 뱉단 말이에요. 눈먼자에게.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조금 이해도 갔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요. 아나니아가. 그리고 그의 아픈 몸에 갖다 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안수를 하면서 사울을 향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다가가서 기도할 때 그 사울의 육체의 고통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는 기도죠. 그 눈먼 것이 낫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깊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7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환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성령으로 하나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동일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의 상한 심령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는 형제로 그 사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 육체적 회복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고침의 현장을 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그 나병 환자 고침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요. 손을 댄다고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가서 전염병을 갖고 있는 그 보균자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대요.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스킨십, 신체적 접촉을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까요? 오랫동안 누구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고요. 손잡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터치 한 번으로 나병 환자는요. 육체적인 그 나병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았던 그 심리적인 상처와 내면의 아픔 또한 회복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기가 속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지 않아요. 왜요? 그는 방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요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상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는 그 마음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받아들여주는, 어쩌면 정서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따뜻한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었던 것이 아나니아의 기도였던 거죠. 상상해봤습니다.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울은 어떤 걸 느꼈을까? 18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밝게 보이게 된 것이죠.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는 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사울이 어떻게 그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한다면 그냥 비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사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을 것이라 상상이 되어져요. 경계선상에 있었던 사도 바울, 유대인에게도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신이 믿는 예수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경계선상에 있었던, 방황하고 있었던 사울, 그 아픈 몸과 마음을 기도 가운데 치료해주면서 치유해주고 품어주었던 아나니아가 현실적으로 사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사울에게 줄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의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도 없었고, 하다못해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가 주고 싶었던 것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기록하면서 아나니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에게 주시려는 선물을 배달하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을, 복음을 아나니아로 하여금 너가 전해주라 부탁하신 것을 가지고 아나니아는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아나니아가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참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게 늘 느껴져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굳이 매번 부담되는데 작정하게 하실까? 이것을 마치 행사로 치르는 저에게도 늘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왜 굳이 낯설고 부담되고 주위 없는데, 여러분 제 주위에도요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안 믿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만나지를 못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영혼 사랑과 전도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실까? 굳이 매번 이렇게 어떤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뭔가 부담과 불편한 마음 주실까? 어려운 마음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영혼 사랑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시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통로, 그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복음을 잘 전하고 사역일을 잘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행사를 잘 준비해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가 걸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뒤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에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족이 주님께 나왔을 때 눈물 펑펑 흘리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노력 때문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참아와서 그 사람이 바뀌어진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 시절 동안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공을 들여서 세심한 계획 속에서 일하셨는지를 옆에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전도 받아야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또 똑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이 아나니아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의 전도를 돕는 겁니다. 함께 금식하고 있고 또 주일날 모여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그냥 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전도의 은혜와 기쁨을 위해서 어쩌면 공동체가 다 준비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통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 사랑하시는지를 기도와 여러 모양의 사역의 헌신으로 또 초청과 만남으로 또 이끌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